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자이고 그 당시에 수사학이며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성경들을 쭉 살펴보면 너무나도 논리적인데 그 논리적인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그냥 사람 이름들만 쭉 오늘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세어보니까 몇 명이냐면 총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왜 기록하였을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자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살펴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베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베라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우리가 뭔가 우편배달부가 그거를 전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서신을 추천받은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이 사람을 추천하면 그 사람과 같이 추천서를 딸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위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자가 필요한데 이 베베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가 가서 이걸 사람들한테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앞에 다 모여 있으면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거기서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깨닫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질문을 듣고 답해주는 역할을 베베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로마서 복음의 정수를 답변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을 정도라면 이 자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울의 신뢰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베란 인물을 또 살펴보면 자매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매인 베베를 추천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아우어 시스터라고 해서 여자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여자를 추천한다는 것도 사실은 파격적인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가 무엇을 하였냐? 바울을 도왔는데 어떻게 도왔냐면 베베를 나의 후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후견인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쓰냐면 집을 제공해주고 집에서 바울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베베였다는 거예요. 갱그리아의 한 지역에서 베베의 집에서 가정교회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짧은 그냥 구절인데 많은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베베란 자, 바울의 사역에 정말 열심으로 후원한 자가 베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25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특별히 그들에게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우리 아까 읽어봤죠?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걸 명령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사역이 나 혼자 해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문안하기에 마땅한 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온 세계에 펼쳐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바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왜 생명 걸고 돕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도왔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생명을 건 사람이 있으니까 이방인의 교회인 너희들도 그에게 감사할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바울이 얘기해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내 옆엔 동역자인 우르바노도 있었고 스타구도 있었으니 그들에게 문안하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라는 자도 있다.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도 있고 그의 어머니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처럼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억할 것은 바울은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혼자 세우고 복음을 혼자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간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은 로마 그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끼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고,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용납하지를 못해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라고 분열되어 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마지막에 함께라는 이것이 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인 바울도 하나님의 교회를 혼자 세우지 않았어요. 함께 세웠어요. 누군가는 동역하고 누군가는 각각의 역할을 맡아주고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정말 몸으로 봉사하기도 하고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함께할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늘 그래요.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 혼자 출애굽 40년 이끌었습니까?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잖아요. 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함께 그 성경에 보면 모세 옆에서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70명의 장로도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다. 여기서 환난당한 자는 사울에게 환난당한 자를 말해요.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것은 사울에게 원통한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은 400명이 그에게 있었기에 다윗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함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백지장도 맞들면, 아니 생각해봐요. 이거 맞들면 나아요 안 나아요? 거기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백지장 하나라도 맞들면 나을 만큼 사람은 함께할 때 힘이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너희들 함께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 동탄추천교회 성도들은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는 함께 세워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 혼자 할 수 없고 몇 명의 헌신자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 한번 할게요. 교회를 왜 세워야 됩니까? 교회를 왜 아름답게 우리가 함께 세워야 합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누가 좋을까요? 나왔어요, 답이. 하나님 좋아요. 또 누가 좋을까요? 교회를 세워가면. 교회가 잘 세워지면, 건강하게 세워지면, 잘 성장하면 누가 좋아요? 또 답이 나왔어요. 목사님이래요. 그래요? 저 좋겠죠. 당연히 좋죠. 그럼 뭐 성도들은 안 좋아요? 교회가 안정적이면 얼마나 영원히 행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뿐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것뿐 아닙니다. 이 지역을 넘어서 온 세계의 영혼들을 살리는 일까지도 벌어질 수 있고 영혼뿐 아니라 실제적인 힘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가 잘 세워지니까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온누리교회는 저기 지금 서빙고라 그러죠. 거기 그쪽에 있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잘 세우고 나서 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디에 있냐면 딱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산골 이런 오지 같은데, 그런데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요양병원들 많이 생기지만 그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그곳에 교회가 요양병원들을 막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없는 곳에 이런 병원들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교회가 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탄추천교회 제대로 세워지면 우리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지진이 났습니다. 일본에 지금 피해가 많습니다. 내 개인에서 내가 뭔가에 그들을 도우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서 만약에 그들에게 돕기로 만약에 작정을 하면 거기에는 정말 실제적인 도움을 줄 만큼 구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함께함이 능력임을 알고 있으니까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이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하는 일이 뭐예요? 분열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사단이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세워지면 이 지역에 소망이 있게 되고, 우리가 세워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우리가 함께할 때 세워진다는 함께라는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오늘따라 뭐 이렇게 뭐 질문을 많이 하지 이런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또 지목하면 또 날 지목을 왜 해가지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일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일이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니면 힘을 얻고 나아가서 다시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살든지,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도 어떻게 드려집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사람 숫자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예배에 정말 사람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함께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작년이죠. 지금은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면 한 10분 나오고 어떨 때는 뭐 한 5, 6분 나오는데, 작년에는 1년 내내 가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하필 저랑 이제 사모랑 애기랑 이제 이렇게 셋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필 애기가 아파가지고 감기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근데 꼭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날 꼭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날 여자분이 와가지고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민망한 거예요. 왜냐면 새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의 일이니까 자꾸 이러는데, 새벽에 모르는 여자분이 앉아가지고 혼자 앉아있고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데 쳐다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딴 데 보는 거예요. 왜냐면 새벽에 막 시선 마주치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 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한 게, 한 명만 더 와라. 한 명만 더 와서 앉아라.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 그러니까 혼자 드리고 이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이제 그분 안 오시겠다. 혼자니까 어색해서, 나도 이렇게 어색한데 성도는 얼마나 어색할까? 안 오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 혼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랑 1대1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 은혜가 막 넘칠까요? 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니까 나는 혼자 드려도 상관없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함께하니까 찬양의 힘이 넘치는 거고, 여러분이 여기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함께하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함께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서 오는 뭔가의 힘이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인사하냐면,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꼭 그 이야기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서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꼭 서로 인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라니까요. 함께함의 능력을 정말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그게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수록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갈수록 혼자 사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는 데 익숙하길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요즘 보면 밥 먹을 때도 보니까, 요즘 어떤 식당 보니까 고기도 어떻게 해요? 혼자 삼겹살 구워 먹는 고깃집이 생겨가지고 칸막이가 이렇게 생겼대요. 칸막이가. 그 서울 막 저런데 그 대학생들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칸막이 앉아서 고기 구워 먹는데, 저도 혼자 하는 거 뭐 어려워하지 않아요. 혼자 밥 먹는 거 괜찮아요. 그냥 국밥 같은 거 가서 빨리 먹고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있대요. 혼자 하는 사람들, 혼자의 고수가 되는 거. 첫 번째는 뭐 혼자 영화를 본다. 뭐 영화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혼자 밥을 먹는다. 그 위에 단계가 혼자 고기를 구워 먹는다. 그 위에 단계가 혼자 뷔페를 가서 즐긴다. 야, 저도 혼자 밥 먹는 것까지는 했는데 혼자 고기는 못 구워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갈수록 세상이 혼자에 익숙하지만 여러분 함께 익숙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교구 모임도 있지만 신청하셔서 함께 해보세요. 그 안에서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함께 신앙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거기 안에서 힘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될 거예요. 저는 함께함에 대한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갖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 오늘 이름들을 쭉 살펴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바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 사람, 그 이름에 신분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런데 에베네도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노예의 이름을 붙일 때 에베네도를 써요.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다? 노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마리아는 유대인 미리암의 라틴어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이 마리아는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이라는 소리예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이것은 헬라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은 왕족을 의미해요. 그럼 지금 바울과 함께 사역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예부터 왕족부터 유대인부터 헬라인부터 모든 계층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름의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름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얻는 신선함들을 공급받으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유대인하고만 일했다라면, 만약에 바울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일했다라면,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들하고만 접촉했다라면 그 교회가 온전하게 모든 자를 품는 교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다양한 사람들, 너희와 다른 사람들 비방하지 말고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길 바란다. 이게 바울이 이 이름들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교회는 참 독특한 곳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모임이 없어요.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죠. 무슨 전공과 취미가 맞아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학연 지연이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각각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나 추진을 해도 여러 생각과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각자 섬겼던 예전 교회도 다르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서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데 다른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다르다고 그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품을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뭔가 우리가 다를 때 기준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다행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모였다는 게 다행이에요.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찾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추천교회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교구 모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목사의 관점에서 교구 모임 이렇게 딱 했는데 각자를 이렇게 편성을 막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그 교구 모임도 나누고 뭐 편성할 때 좀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마조마해요. 뭐가 조마조마하냐면 이분하고 잘 맞겠지. 그냥 제 나름대로 이분하고 이분 잘 서로 잘 이렇게 조화가 되겠지. 왜냐면 다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지켜보면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르다는 게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다르다는 거에서 오는 그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 인정해 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만 좋아해요. 그러면 그 세상이, 그 직장이, 그 교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찬양대만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교사는 하고 싶지 않아요. 안내는 하고 싶지 않아요. 주방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온전한 모습이 되겠냐는 거예요. 각자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다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들어주는 걸 좋아하니까 이야기할 맛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디스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디스크? 또 오해가 될 수 있게 또 어른분들은 허리 디스크? 막 그 디스크라고 설명해 드리면 DISC에서 성격 유형 검사하는 게 있어요.
MBTI처럼 MBTI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디스크는 좀 간단히 돼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처음 만난 애들이니까 성격을 좀 나도 파악도 할 겸 그거를 해서 각자 그 비슷한 유형끼리 만나면 좀 관계가 좋겠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나눠줬어요. D가 뭐냐면 주도형이에요. I가 뭐냐면 사교형이에요. S가 안정형, C가 신중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D형끼리 모아놓고 I형끼리 모아놓고 S, C형끼리 자기끼리 다 모아서 4조로 딱 나눴어요. 나눠놓은 다음에 D형끼리 이제 아이들한테 조별 과제를 줬어요. 야, 조 이름도 한번 짜보고 그 다음에 뭐 조가도 짜보고 조구호도 짜서 전지에다가 좀 이렇게 잘 써서 한번 그거를 발표를 한번 해라. 근데 D형들이 이제 갑자기 모여있는 데를 제가 이제 갔어요. 한 40분 시간 주고 가서 딱 봤어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D형들이? D형은 주도형입니다.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어요? 주도하고 있어요. 각자 주도하느라고 바빠요. 야, 조 이름 이걸로 하자. 옆에서 야, 촌스럽게 야, 너는 아유 막 하면서 계속 정하지 못하고 계속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안 들어요. 그냥 전지 그냥 받고 혼자 그냥 마이웨이 막 그리고 있어요. 이미 조 이름 자기가 정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애가 야 하지마 파랑색으로 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지 그러고 제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S형 아니 C형이 뭐냐면 신중형이에요. 신중한 아이들 거기에 갔더니 뭐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신중해요 애들이. 그냥 가만히 신중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 안 해요. 그냥 신중하게 가만히. 진짜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정말 그게 좀 맞나 봐요 그게. 그래서 모임이 쭉 깔아앉았어요.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냥 신중하게. 뭐 하고 있냐 너네. 뭐 하냐 이거 해야 할 거 아니야. 생각하고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I형 아까 사교형이라고 했잖아요. I형은 좀 재밌는 게 이거 조별 나눔 하자고 하자마자 저한테 손을 들고 그 아이들이 말한 게 하나 있어요. 부탁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부탁이 있을까요? 자, 조로 나눠서 4조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조로 나누어서 이제 짜봐라 그랬더니 딱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저 과자 먹어도 돼요? 그래서 먹으라. 과자를 다 가지고 가더니 다 까가지고 먹고 있었던 얘기 계속 하고 놀고 있어요. 야, 너 오늘 뭐 괜찮다 옷이 막 그 얘기부터 야 수련회 장소 괜찮다. 야, 너 어디 학교 다니냐? 금방 친해지고 있어요. 왁자지껄해요. 그래 애들한테 야 너네 이거 좀 해야지. 그래야 이따 발표하지.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근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사교형 애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 저도 거기 앉아서 그 아이들하고 함께 과자 한참 먹다 일어났어요. 사교형이 좀 좋더라고. 거기서 계속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시간 다 지났는데 한 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아니구나. 나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뭐가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를 어떻게 나누는 게 나아요? 그래요. D형이 딱 4명이 있었어요. 4명. 주도형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때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갔는데 4명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4명을 뭘로 하면 돼요? 한 족씩 나누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붙여주면 돼요? 사교형 애들 붙여주면 그 모임은 그냥 그리고 신중형 애들 다 안정형 애들 붙여주면 주도형 애가 뭐 하나 딱 얘기하잖아요. 사교형 애들이 야 그거 맞다 맞아 막 동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막 주도형이 신나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 신중한 애들은 그러다가 한마디씩만 해요. 그래도 이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또 사교형이 야 맞다 그러면서 조별 발표가 잘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다 똑같으면 어떻게 교회가 가겠습니까? 다 앞장서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가겠어요? 누군가는 맞춰주고 보조해주고 함께해야, 함께 다름을 인정해줘야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랑 다를 때 그 다름에서 오는, 얘랑 나랑 안 맞아가 아니라 그 다름에서 오는 새로움 때문에 오히려 그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건 이름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호명한 사람들 앞에 보면 꼭 이름이 붙어요.
어떤 이름이 붙습니까? 목숨까지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사랑하는 자, 많이 수고한 자, 많이 헌신한 나의 후견인이라는 앞글자에 이름이 꼭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며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바울만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왕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정직이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다윗에게는 늘 따라다닌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정직한 자 다윗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그 호칭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평가될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겠습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성도가 서로를 볼 때 어떤 수식어를 붙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수식어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수식어를 사모해서 나의 이름을 남기는 내 앞에 뭔가의 이름이 있으면 그것을 사모하면 그대로 우리가 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에 누구보다 열정적인 자, 성실한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용납하는 자, 용서하는 자, 분위기 메이커, 언제나 있을 곳에 있는 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어떤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데서 묵묵히 일하는 자, 내 앞에 뭔가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무 기억에도 남지 않는 성도가 아닌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앞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앞에 뭐가 붙는다고 했죠? 광인이 붙잖아요. 광인. 옥하는 목사인데 광인 옥하는이라고 돼 있어요. 광인이 뭐예요? 말 그대로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에 미쳤어요?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 한 영혼을 세우는 데 미친 사람, 옥하늠에 그자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뭘 붙이고 싶으십니까? 저도 생각해봤어요. 저도 제가 추구하는 제 앞에 붙을 수식어를 생각해보면 저는 욕심나고 사모하는 게, 성도들이 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볼 때 저는 참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들 참 많이 사랑했지, 교회를 정말 사랑했지, 하나님 사랑했지, 아이들 사랑했지, 사랑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었어요. 사랑꾼 김태훈 목사. 뭐 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사랑 김태훈 하기도 이상하고. 또 저는 사모하는 거, 기도하는 자. 우리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 자야. 하나님 위하여서, 나라 위하여, 영혼 위하여, 성도 위하여 기도하는 자. 기독군 김태훈 목사. 성도들이 저를 떠올릴 때 그렇게 떠올렸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정말 소원하는 거, 변하지 않는 목사 되고 싶다. 한결같이 초심이 나중에 내 마지막 유언하고 죽는 그날까지 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은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목사님이야. 그래서 또 제가 붙였어요. 제 앞에 호를. 불변의 김태훈. 아무튼 제가 이런 걸 잘 못 붙여요. 좀 세련되게 좀 붙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좀 하나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의 정말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근데 이 앞에 붙은 거는 언제까지 갈까요? 유효기간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간다는. 다윗의 정직함은 영원히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헌신한 이들의 수고가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성도와 목회자와 그 영원한 어떤 것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간다는 것. 혼자에 익숙해지지 말고 함께 익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 세워감으로써 하나님 나라 일 위하여서 함께 든든히 맡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다름을 인정해주고 다양성에서 오는 그 새로움들을 마음껏 그 용납해줄 수 있는 큰 그릇, 넓은 그릇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깊은 생각과 깊은 묵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사모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서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당신이 여기서 함께함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을 우리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로 우리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사실 혼자가 편하고 익숙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위해 각 모습들을 맡아 나아가고 예배를 사모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그를 통해 교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나는 혼자가 편한데 그러나 오늘 결단하세요. 나는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자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름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래 저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지 않냐. 다름을 인정하는 그릇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이름을 남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이름 어떤 이름을 내가 남겨야 될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한 물으시고 결단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